로마서 9장 14절 한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1번 질문이 무엇이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 그 질문의 대답이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누구의 것이 되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을 하였는데, 근데 이러한 위로를 가운데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알아야 할 것들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바른 진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비참함 가운데 빠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단을 하고, 그 비참함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고, 또한 더 나아가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생활해야 할지, 이 내용들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또한 구원을 받는 가운데, 길 가운데, 또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까지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참된 위로와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졌고, 우리는 본성상 죄의 본성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전적 무능력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 가운데 빠졌다라는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에게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찾고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와 그 비참함에 빠졌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발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죄와 비참함에 빠진 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핑계를 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계속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는 핑계가 무엇인지 오늘 9, 10, 11 하이델베르크 9문과 10문과 11문은 바로 인간의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핑계와 같은 것이고, 어리석은 인간들의 질문,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부당한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첫 번째 질문이 있고, 두 번째 질문은, 아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아니 그거에 대해서 처벌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심판한다고 하니까,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인데 우리를 어떻게 지옥 형벌에 던져 넣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때 그 답은 수많은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토론이나 어떤 국민투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답이 아니라 성경이 이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으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사람의 질문이죠. 자, 이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의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였으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요구하시는 것,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히려 어찌 보면 부당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가 있습니다. 이 개를 보고 날지 못한다라고 개를 보고 하늘도 날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고기한테 너는 육지에서 달리지도 못한다라고 하면서 물고기에게 달리지도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에게 날개가 없는 것처럼 또한 물고기에게 여러분 다리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말하냐면 선하게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그러나 인생이 꿰매 빠져서 고의로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사실 인간을 억압하고 또한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제한시킨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 선악과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준, 정체성을 가르쳐준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였지만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늘 보고 깨닫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내가 임의로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들을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저거를 볼 때마다 나의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내가 저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굉장히 귀한 복된 그런 도구였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반역으로 말미암아 고의로 불순종해서 그것이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냐면, 인간의 타락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걸 말해주냐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저희가 은행에서 한 3억을 빌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실제 빌린 것도 아니고요, 빌릴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3억을 빌렸는데 그것을 다 썼어요. 장사하다가 그거를 다 파산되어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은행에서 계속적으로 독촉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갑자기 일부를 갚지 않으면 집에 차압이 들어갑니다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뭐 전자레인지든 가구든 막 빨간 딱지를 딱 붙인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권위원회에 가서 아니 내가 지금 갚을 능력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갚으라고 하는 것, 이 은행이 너무 부당한 것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따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법원에서 여러분의 손을 들어줄까요? 은행의 손을 들어줄까요? 은행입니다. 은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는 온전하게 그 모든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주어진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율법을 요구하시는데 이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14절 말씀 시작.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의가 없어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결정, 그 모든 것들은 옳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이 그냥 범죄했다면 하나님의 그 기준을 좀 낮추시고 율법의 기준들을 확 낮추셔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 요구를 이루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의 의를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주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들을 낮추신다면 하나님의 이 율법이 그분의 의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확 낮춰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했을 때 우리가 얻는 그 영광도 그 수준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회복될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요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수준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그 모든 기준들을 확 낮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후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구문에서의 질문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이거 하나님 부당한 것 아닙니까? 라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였지만 우리가 고의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뿐 아니라 우리 그 아담뿐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그 선물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핑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번 문항 한번 볼게요. 10번 문항.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자,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질문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까? 좀 넘어가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답은 하나님의 형벌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으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정의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누가 죄를 범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본인이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거짓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문답에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분이 이 말씀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은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행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갚지 않아요. 근데 그 은행 직원이 저 사람 보니까 좀 그냥 딱해요. 딱해가지고 저 사람은 너무 좀 딱해가지고 지금 저 사람에게 이게 독촉장을 보내는 것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임의대로 여러분 독촉장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은행원은 올바른 은행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은행원은 마땅히 그 사람에게 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또한 그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고 반드시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냐? 오늘 성경에 보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죄, 자범죄, 원죄가 무엇이라고 했죠? 원죄, 아담으로부터 온 죄. 근데 쉽게 말하면 죄와 악에 이끌리는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 아담이 지은 죄, 아담 안에서 그와 함께 우리도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담 안에서 우리도, 그가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지었다. 대표 원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아담 할아버지가 따먹은 거 우리는 맛도 못 봤는데 왜 우리까지가 아니라 그는 우리의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대표 원리에 의해서 우리 또한 그 죄에 동참하게 되었고 우리는 죄와 악에 대한 성향, 그래서 그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원죄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원죄로 인해서 죄책과 오염된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범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원죄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가 이제 지은 죄들이 자범죄예요. 예를 들면 나무가 있으면 나무 그 기둥이 있으면 이 기둥이 원죄라고 하면 그 기둥으로부터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는 그 열매 하나하나들은 다 자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원죄 또한 자범죄 이 모든 것들을 진노하시며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는데 언제 심판하신다고 말하냐면 다시 문답을 한번 잘 보세요. 자, 문답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어디에서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과 영원, 세상 끝까지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들이 이 죄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심판 중에 하나예요.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영원한 심판이, 영원히 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으로 형벌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도 단순히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을 보게 됩니다. 이 뒤에 질문도 11문의 질문도 그거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인간을 지옥을 만들고,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인간들 그곳에 던져 넣을 수 있을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 지옥의 불덩어리에 있어야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요, 실제 진짜 지옥이 있다면 죄인들을 그 영혼은 걷어가시고 그냥 그 육체만 그곳에 있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말씀을 먼저 좀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함께 볼게요. 마태복음 말씀 좀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다린다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분명하게 지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불, 영원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실제 우리가 범죄할 때 한쪽 눈을 실제 찍어라, 빼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어찌하든지 간에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원한 지옥에 분명히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질문에서 나오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로마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뭐하느냐? 멸시하느냐. 아멘. 범죄하고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에게 엄포를 누시기 위해서 지옥이란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아직까지도 유보시키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벌써 심판하고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말을 하잖아요. 아니, 신약시대에 벌써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언제 그 날이 이루어지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따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준처럼 천년이라고, 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관념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분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잠시 지금 참아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날은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날은 올 것이고 도적같이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의 오래 참으심, 자비하심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11문입니다. 지금 계속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하니까 11문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어쩌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대답에 대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고 영원한 그 사랑,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크다는 걸,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내진 것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죄까지 사랑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까지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딱 태어나잖아요. 그 아이가 너무너무 이쁜데 아이가 이렇게 똥을 싸면요, 엄마들이 이 똥을 쌀 때 이 똥을 잘 관찰해요. 어렸을 때는. 왜냐하면 이 똥 색깔을 보고 이 아이가 지금 소화를 잘 시키고 있는지 색깔을 보면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지. 그래서 똥 잘 싸면 아이고 잘 쌌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똥을 치우는 데 있어서, 똥을 잘 쌌다고 얘기하지만 똥을 치우는 데 있어서 그 똥까지 사랑하지는 못해요. 이렇게 하면서 치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까지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사랑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공의로우시고 그 공의로우심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들쑥날쑥, 이때는 기분 좋을 때는 오늘은 싹 다 사면이야, 오늘은 다 지옥이야,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법은요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의 만큼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결탄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들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공의로우신 속성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거룩한 속성과 공의로우신 속성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11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자비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일시적인 어떤 그런 동정의 사랑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 베풀어지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동안 땅 아래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아론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인도했던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간다면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요. 그들의 자신들의 금보화를 취하해서 그를 만듭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저 인간들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때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을 다 멸하신다면 주변에서 다른 이방 나라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의 근거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을 걸어요. 제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내가 정말 바라는 것,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언약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주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의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의가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단호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의가 있어요. 구원의 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가 아름답게 정말 나타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이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한지, 그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그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게 충돌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룬 우리의 구원이 되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어요. 죄의 대가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의 아들을 내어 보내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죄 지은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한 공의로 그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눈 감아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로 여기지 않고 뭘로 여긴 거냐면 죄로 여긴 거예요. 인생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십자가에 온전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켜주고 그 공의를 만족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나오는 모든 인생들에게, 어떠한 자들도 상관없이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간 인생들의 그 여러 가지 핑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닙니까? 모든 인생들이 다 죄를 범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자비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지옥으로 던져 넣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그 최종 심판은 이미 면제받은 자예요. 죄 책에 대해서는 이미 면제받은 자들입니다. 죄 책임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안에 죄에 오염된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열매들, 죄에 대한 그런 대가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은 이미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들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분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1문부터 11문까지의 내용이 우리 죄에 대한 비참함을 말하고 있고, 이제 12문부터 앞으로 살펴볼 것들은 구원자에 대한 내용.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자가 필요한지, 그 구원자의 자격과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볼 때 집에 이렇게 나눠드린 거 이렇게 한번, 사실 이 시간 한번 읽는다고
잘 이해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굵은 글씨로 쓰여진 부분들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시면서 집에서 한 번씩이라도 복습을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것들로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한 주 한 주 봤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철을 해놓으셔서 보시면서 여러분의 것들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이랬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심판과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졌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죄와 형벌들을 대신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핑계대고 싶어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지금 잘못되어졌는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는지, 죄와 비참함에 빠져 있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만을 구하고 찾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서 오만하거나 방자하게 방종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 거룩한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만을 생각하며 그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사랑이심을 기억하며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